잠언 5장 보십시다. 잠언 5장 1절.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네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네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2절까지 보겠습니다. 교재 4153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가로 없는 2번 지혜를 지키라는 훈계 내용이 5장에서부터 7장까지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이제는 그 지혜를 지키라는 그런 훈계의 내용이라고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5장과 6장 19절까지 5장에서 6장 19절까지는 얻은 지혜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어떻게 하면 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잘 지킬 수 있는가 하는 내용이고요. 다음 6장 20절에서부터 마지막 7장까지는 얻은 지혜를 지켜야 하는 까닭이 뭔가, 아주 논리적이죠. 지혜를 지키라는 훈계를 하는데 아주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합니다. 지키는 방법이 뭐냐, 어떻게 하면 지혜를 지키는가, 그리고 왜 지혜를 지켜야 하는가, 그 까닭을 설명해 줍니다. 우리 먼저 지혜를 지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54페이지 4154페이지 가로 없는 1번 지혜를 지킬 수 있는 방법, 6장 19절까지인데 그 가운데서 5장 1절로 6절은 이쪽 와보십시오. 4155페이지 1절로 6절은 지혜를 지켜서 음녀의 유혹을 버리라는 비유로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지켜서 음녀의 유혹을 버려라. 그러니까 지혜가 없으면 음녀를 따라간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거기 3절에 보면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 걸음은 음부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치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자, 그럼 그 음녀가 누군가 넘어가서 밑에서 6째 줄 중간에 보면 주르란 말이 나오죠. 주르, 히브리어. 그게 바로 음녀라는 말에 대한 히브리어인데, 이는 곁길로 들다 라는 말이에요. 곁길로 들다 또는 이방인, 간음하다, 음녀라고 번역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곁길로 드는 자, 솔로몬, 르호보암, 여로보암 이렇게 됐어요. 결국 이 길로 하나님이 다윗 왕조를 세워서 나라를 경고해 가실 하나님의 근본 계획과 뜻, 이 길로 가야 되죠. 그런데 곁길로 빠져나가잖아요. 바로 여로보암을 대칭한 말이 바로 주르란 말입니다. 곁길로 가는 자. 그래서 이 곁길로 가는 자가 얼마나 간사스러우냐,
그 간사함에 말려들어서 따라갔다가는 아주 가서 다 너를 완전히 삼켜버린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거기 가면 어리석어진다. 너 지혜를 잘 지켜서 정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다윗 왕가를 견고히 너는 지켜야 한다. 외로워도 또 비록 많은 지파들이 많은 백성들이 글로로 따라가도 절대 흔들리지 말아라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그가 마지막 절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죠. 마지막 그는 그러게 음녀는 곁길로 가는 여로보암은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치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를 못한다. 일로로 가서 나라를 엉터리 나라를 세워서 북이스라엘을 세워서 다스려 가는데 이 길이 평탄치 못한 길이거든요. 언젠가는 그 왕가가 망하게 되고 나라도 급기야는 망하게 되죠. 이런 온전치 못한 길인데도 그 어리석은 그 곁길로 가는 여로보암은 그걸 깨닫지 못한다. 그러면서 5장 7절로 14절 음녀를 멀리하라고 비유해서 권하는 까닭을 가르쳐줍니다. 음녀를 멀리해야 하는 이유는 지혜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혜를 안 잃어버리지 않는 방법이 곁길로 가면 안 된다. 곁길로 하나님이 정하신 뜻 따라 살아가는 길이 바로 지혜를 잃어버리지 않느냐는 길이다. 우리가 이렇게 공부해서 지혜를 발견하고 지혜롭게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얻고 살다가도 인간 욕심에 사로잡혀 세속적인 친구들이나 또 세속에 속한 가족들의 유혹에 말려서 잠시 곁길로 빠져나가다 보면 지혜가 다 흐려지고 명철이 흐려지고 어리석어지고 과거에 느부갓네살 왕이 짐승이 되는 때가 있었어요. 정신이 나가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미련하게 하시면 한없이 미련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를 지키는 방법은 음녀를 즉 곁길로 가는 여로보암 따라가지 말아라. 일로로 가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잃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 경외하는 것 그것이 지혜의 근본인데 잊어버리게 되니까 절대 글로로 가면 안 된다. 이것이 지혜를 지키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15절 안 읽고 넘어가기가 좀 그렇죠? 11절에 한번 보십시다. 11절 보면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폐할 때에 네가 한탄하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모든 악에 거의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하노라. 그러니까 너 여로보암 따라서 만약에 가게 되면 한없이 너는 후회할 거다. 내가 어쩌다가 그 아버지가 또 지혜로운 말로 솔로몬이 아버지가 그렇게 훈계할 때 내가 그 말을 잘 듣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잃어버리지 않고 살았어야 되는데 내가 왜 그렇게 훈계를 안 들었던 거 그렇게 후회할까 두려우니까 절대 따라가지 말라 하는 얘기죠. 모르죠. 여기서 이렇게 공부하시고도 이제 세상 살다 보면 유혹받을 일이 참 많잖아요. 여러 가지 세상 쾌락도 있고 세상의 모든 향락 또 세상의 영화 이런 것들 명예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우리는 쉽게 유혹이 될 가능성이 있죠. 그것이 바로 주루라는 겁니다. 주루 곁길로 가게 우리를 인도하는 바로 음녀와 같은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게 말려든다는 얘기죠. 한없이 그 음녀에게 말려들면 헤어나기가 어려운 거죠. 굉장히 어려운 것이 바로 음녀의 그
간악한, 간사스럽고 아주 간악한 계략인데, 그러듯이 여로보암의 그 계략도 너를 그처럼 아무리 유혹한다 할지라도 빠져들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아내를 연모하고 음녀를 연모치 말라는 비유로 이제 가리키는 얘기입니다. 아내를 연모하고 절대 음녀를 연모하지 말라. 그런데 그 아내라는 말이 뭐냐면 이쪽에 61페이지 위에서 9번째 중간 조금 앞에 보면 아내라는 말은 히브리 원문으로 이슈야라고 하는데, 이는 여자 또는 이는 여자 모든이라는 뜻으로 번역되기도 하지만 백성이라는 의미로도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나 모든이나 백성, 엉뚱한 얘기 같죠? 그래서 따라서 아내는 유다 왕가에 속한 백성을 비유한 것이고, 이쪽 남쪽 유다 왕가에 대한 백성이 내 아내다, 아내라는 그게 왕이 백성을 사랑하기를 남편이 아내 사랑하듯이, 그러니까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가 신랑으로서 신부된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는 의미를 내포하는 거죠. 그런 걸 보면요, 히브리어가 상당히 그 어떤 깊이가 있어요. 언어 자체가 엉뚱한 얘기, 아내가 어떻게 백성이 되고 모든이라는 말이 돼요. 그래서 따지고 보면 상당히 연관성이 있잖아요. 백성이 바로 솔로몬의 아내처럼, 네가 왕이면, 또 르호보암 네가 왕이 되면 백성을, 네 백성을 사랑해야지 남의 백성 사랑하지 말라, 음녀 사랑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 음녀라는 말이 이쪽에 보면 음녀는 이미 주루라고 나와 있으니까 연모하라는 말이 나와요. 그 밑에 중간 61페이지 중간쯤 보면 히브리어 하나 나오죠. 그 연모하라는 말은 히브리 원문으로 샤가라는 말이에요. 옆길로 빗나가다, 실수하다, 황홀케 하다. 말 들으면 황홀하죠. 와, 정말 좋겠다. 따라가면 너무너무 좋겠다. 황홀해지는 거죠. 곁길로 빠져나가다. 이해가 가시죠? 아하, 너는 내 백성을 그렇게 황홀하게 사랑하고 절대 옆길로 가는 그런 음녀를 따라가서 그 황홀한 맛에 말려들지 말라. 그것이 바로 지혜를 지키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다라는 것을 솔로몬이 아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왜 자꾸만 빠져드느냐면, 옆길로 빠지느냐면 더 좋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래. 야, 저게 참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그런 말 하잖아요. 살아가면서 참 이랬으면 좋겠다. 이거 큰 함정입니다. 내게 지금 좋은 것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내게 좋은 것이 없기 때문에 이랬으면 좋겠다, 이 얘기가 나온단 말입니다. 지혜가 있게 되면은 이랬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지금 좋고 만족하다. 어제 어느 집사님이 같이 있었는데 그래요. 목사님, 지금 아무런 갈등도 없고 이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맞죠? 그 마음의 자세, 그 자세를 평생 지니고 살면 절대 지혜를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없이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야, 돈을 얼마만 벌었으면 좋겠다, 무슨 사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거 안 된단 말이죠. 여러분, 저 교회 목회하는 거 참 답답하지 않아요? 남들이 보면 참 답답하게 생각할 것 같은데, 지금 예배당 지은 지가 언젠데 대문 하나를 제대로 안 해달고, 누가 와보면 이거 나간 집이에요. 그냥 이대로도 좋으니까, 그냥 이대로 좋고, 또 이 다음 또 뭐 해서 또 하면 그대로도 좋고, 항상
그때가 좋아야, 지금이 좋아야지. 내일이 좋다는 사람은 원리적으로 그래요. 심리적으로. 심리학 별도로 공부하려고 하지 마세요. 인간은 시간 세계에 살잖아요. 현재 아닙니까? 현재. 이건 과거고, 여기는 미래고. 현재, 과거, 미래 이런데 현재에 만족 못하고 이랬으면 좋겠다. 이 사람은 지금 안 좋다 그 말이에요. 지금 안 좋은 사람은 과거의 미련이나 후회. 과거에는 참 좋았는데 지금 안 좋은 사람은 과거에 대한 미련이 있어요. 아니면 반대로 현재 안 좋은 사람이 과거를 후회를 해요. 내가 과거 이랬기 때문에 지금 이렇다. 이런 거고요. 미래에 대해서 좋겠다고 하는 사람은 현재에 대해서 불행하다, 안 좋다 이 말이네. 틀림없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현재에 대해서 만족하다, 좋다. 좋겠다가 아니라 좋다. 그러면 과거 후회 안 해요. 과거에 그런 날들이 오늘을 만들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좋은 사람은 과거가 다 아름다워요. 지난 날들이.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좋으니까. 더 이상 욕심도 바라지 않는 거예요. 욕심도 가지지 아니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유혹을 당하는 것은 현재에 대한 만족, 감사, 찬양이 없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유혹, 어리석은 것에 대한 유혹에 잘 빠져들어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나면 와, 세상에 이렇게 좋을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런 진리가 있을 수 있을까? 맞다. 이것이다. 참 좋다. 그래서 질그릇의 보화라고 그러잖아요. 이 보화를 간직하고 나면 야, 내 보화가 가장 좋다. 제일 좋은 보화를 내가 간직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면 누가 그걸 잊어버리려고 그러겠어요? 누가 무슨 얘기, 필요 없어. 난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나 그거 다 해봤어. 다 가져봤어. 그거 해봤댔자 별거 없어. 솔로몬이 그거 아니에요? 솔로몬이 지혜자가 된 것은 이제 우리가 전도서 공부하겠지만 다 해봤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어느 것 못 해보는 것 없이 몽땅 다 해봤어요. 돈 있고 권력 있으니까 못 해볼 거 없잖아요. 다 하고 나서 헛되더라. 그런데 딱 하나 중요한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최고더라. 지혜가 최고다 그 말이에요. 지혜가. 솔로몬이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다 해보고 보니까 지혜가 최고라는 거 알죠. 그런데 우리는 다 안 해봤잖아요. 예? 다 아주 근사한 별장도 안 가져봤고 정말 비싼 외제 승용차도 안 타봤고 엄청난 전원 농장도 하나 가져보지 않았고 그러니까 자꾸 그런 것들에 대한 미련이 있어요. 미련. 네. 그런 미련. 그래서 그랬으면 좋겠다. 야, 경치 좋은 곳에 아담한 농장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주말 농장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안 그러면 참 가서 편안히 쉴 수 있던 아주 좋은 별장 하나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주 좋은 세단 승용차 하나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등등의 이런 꿈, 그런 허황된 황홀함 속에 미래에 대한 어떤 환상 때문에 말려 들어간다. 그래서 유혹이 되는 거다. 해보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그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혜자는 성경을 보고도 깨닫지만 미련하면 경험을 해야 깨달아요. 그래서 인간이 얼마나 미련한가 세상을 살고 나서 보면 다 별거 아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묵묵해지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도 제길 말을 많이 하면 철딱선이 없는 겁니다. 이게 잘못 늙은 거예요. 나이가 딱 들면 묵묵해지는 게 다 그렇고 그런 거다. 그거예요.
나이 많으신 어른들 살고 계시는 고향 마을에 자녀들, 젊은 자녀들이 왁자지껄 막 손자들하고 난리를 쳐도 할머니, 할아버지는 묵묵히죠. 얼굴에 그냥 밝은 미소를 먹으면서 가만히. 왜? 나 다 저렇게 해봤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지혜를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것, 아니하는 방법은 절대 쉽게 가르쳐주게. 이랬으면 좋겠다. 절대 하지 말아요. 지금이 제일 좋다. 지금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 이상 더 바라지 않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족합니다. 그게 성경이 오죽하면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야 지혜를 지킬 수 있어요. 욕심이 생기면 지혜 못 지킵니다. 자, 그 다음 6장 넘어가요. 타인을 위한 담보나 보증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자, 갑자기 무슨 담보예요. 보증 쓰고. 참, 이런 데가 이제 이런 거 하나 딱 걸리면, 아니, 앞에서 뭐 절대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라 이래 놓고는 갑자기 담보 얘기가 나오고 보증 얘기가 나오면 황당한 거죠. 강아지 다리에 완전히 노루다리가 붙은 거나 똑같잖아요. 엉뚱한 얘기가 나오니까. 그러면 이게 강아지 다리에 노루다리가 피가 통하겠어요? 이 맥이 통해야 되는데, 제가 성경을 해석해 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맥이 연결이 돼야 되는데, 맥을 놓치면은 이제 성경 못 보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거기 이웃이란 말 나와요. 거기 타인을 위한 담보나 보증에서 벗어나라. 그 방법이 뭐냐? 이게 담보 피고 보증 쓰는 일에서 벗어나야 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다. 이미 보증 쓰고 담보 잡혔으면 걱정 근심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벌써 복잡해지는 거죠. 그러면 지혜는 이제 흐려지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1절에 보면 내 아들아 네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네 입의 말로 네가 얽혔으며 네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너 담보 쓰고 보증 섰다는 너 그 입 말로 네가 그 사람에게 벌써 사로잡혔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이웃은 거기 보면 레아란 말이에요. 동료, 형제, 다른 사람 이런 뜻이거든요. 동료, 형제, 다른 사람. 그래서 그리고 타인이란 말은 쭈르란 말이에요. 이것도 역시 곁길로 드는 사람. 그러므로 이웃이나 타인이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언약대로 세워주신 다윗 왕가를 저버리고 이탈하여 곁길로 들어가는 이 사람들 보증 쓰고 담보 잡히지 말라, 이 사람들에게. 맞죠? 그런데 이 성경 번역자들 전혀 그거 생각하지 않고 저렇게 해놓으니까 우리말 성경 그냥 보았다가는 이게 도대체 친구가 와서 이 담보 잡혀달라면 잡혀주지. 그런 정도의 그냥 교훈으로 그냥 받고 마는 거죠. 물론 중요해요. 일단 상대방,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에게 내가 담보물 제공해주고 보증을 섰으면 그 사람에게 완전히 내가 잡히게 되는 겁니다.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나를 완전히 그 사람에게 매매하는 거나 똑같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아니 하나님께서 A, B란 말이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연단을 시키려고 사업이 지금 기울어지게 하신 거예요. 욥을 연단하듯이 연단시키려고. 그런데 내가 B라는 사람이 야, 내가 너 망하지 않도록 내가 도와줄게. 도와준다는 게 담보물 잡혀서 은행 돈 얻게 하는 거. 한번 생각해봐요. 저게 가능한 얘기인가? 미련한 짓이에요. 미련한 짓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한번 꿈을 들여놓은 걸 사람이 펼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이미 A라는 사람을 연단시키려고 이미 계획해 놔서 작정대로 연단 속으로 들어가는데 내가 그 사람 연단 맞지 않게 도와준다? 천만의 말씀. 내가 안 도와주어도, 내가 담보 안 서주어도 망하고 서줘도 망하고, 또 하나님이 이 사람을 흥하게 하려면
내가 도와줘도 흥하고 안 도와줘도 흥하고. 그래서 내 말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흥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여유가 있으니까 예를 들면 내 마음에 기쁜 마음으로 좀 같이 돕고 싶다. 즐거운 마음으로 그냥 도우면 그건 끝나는 거예요. 그건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마음에 움직여서 이 돕고 싶어서 도와준 거니까 도운다음에야 뭐 끝난 거 아니에요. 도와준 건. 돕지도 하지 도와주지도 말란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무슨 기대를 하고 그 사람에게서 기대를 하고 어떤 자기 이권을 위해서 이 사람을 협력한다는 것은 보증 쓰거나 담보를 잡힌다고 하는 건 이미 B는 A에 사로잡히고 만다. 절대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누가 돈 꾸러오거들랑 100만 원만 꿔주세요 그런 거를랑 그냥 호주머니에 있는 돈 한 5만 원 있으면 아이고 급하면 그냥 차비해가지고 가세요 하고 줘버리고 끝나요. 받을 생각하지 말고 있는 돈이면 줘요. 그러나 꼭 받아야 될 돈 같으면 빌려주면 그건 바보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근심 걱정. 안 주면 같이 망하고 같이 괴로워하고. 그래서 돈 꿔주고 사람 잃고 돈 잃고 그건 뭐 물어볼 것 없는 겁니다. 물론 어느 정도. 근데 이게 그래요. 잘 신용이 지켜져요. 100만 원, 1000만 원 잘 신용이 지켜서 잘 갚으셔서 친해져요. 그래서 그렇게 친하다가 결국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악심 품어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아유 그동안 쌓아놓은 친분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아유 김영 아파트 좀 잡힐까? 나 지금 급한 돈이 있는데 한 1억 5천 정도 은행에서 꺼내야 되는데 내게 담보물이 없는데 이게 그동안 신용이 좋으니까 잡혀주는 거죠. 그래서 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꼭 빼먹으려고 악심이 있어서 잡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잡혀먹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형제에게 담보해달라는 것도 안 되고 친구에게 해달라는 것도 친구들이 끊자는 얘기나 비슷한 거예요. 돈 꿔달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절대 돈 꿔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돈 꿔달라는 사람하고는 일단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사람 사고방식이 정상이 아니다. 일단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나 정말 꿔주고 싶은 돈 못 받아도 좋으니까 꿔주고 싶다. 그런 거야 꿔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 줘서 꿔주는 거니까. 못 받을 복되고 꿔주는 거니까 그 사람을 돕기 위해서. 그래서 다행히 그 사람이 그를 통해서 잘 일어나가지고 정말 나중에라도 살해를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참 나는 돈 꿔달라고 해서 돈 꾼 게 아니라 달라고도 안 했는데 돈을 줘요. 내가 이제 처음 학교 졸업하고 결혼 막 해서 교회 전도사 일을 하는데 학생들이 사모님한테 잘못해가지고 내가 책임을 지고 아무 대책도 없이 제 성격이 그렇잖아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물러나겠습니다. 사표 딱 내고 나오니까 목사님이 마음이 아팠던가 봐요. 그때 돈 20만 원을 가지고 나한테 왔어요. 와서 이걸 가지고 가서 뭐라도 해보라고. 자기가 다 아니까 방도 없고 방도 교회에서 얻어줬거든요. 내가 나쁜 놈 같으면 뭐냐 앉는 거지요. 어쩔 거냐 쫓아낼 거냐 담아낼 거냐 어떨 거냐. 근데 나는 그런 생각도 안 하고 무조건 나간다. 어떻게든지 나간다. 정없으면 뭐 어디 시골로라도 간다고 나와버렸는데 그날 나를 부르더니만 20만 원을 주어요. 그냥 줬으면 좋겠더구만. 안 갚아도 되고 잘 되면 갚아도 되고 이러면서 주는 거예요. 그냥 그동안 수고했으니까 사례로 아니면 퇴직금으로 준다 이렇게 줬으면 가볍잖아요. 와 그거 받아가지고 나가서 당장 그냥 며칠 사이에 완전히 사기당한 거예요. 내가 서울이라는 데를 모르잖아요. 와서 공부만 하다가 했으니까. 그래 완전히 20만 원 완전히 사회학 전공하는데 등록금 잘 치렀죠. 그러고 나니까 그 돈 20만 원 준 게 그렇게 원망스러운 거예요. 그걸 내가 갚아야 되잖아요. 언젠가는. 정말 한 1년 넘어서 갚았죠.
그때 마지막 나갈 때 한 달 밀린 11조도 있었어요. 11조까지 딱 얹어서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야, 그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해, 그 돈 갚느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연단을 시키려고 딱 작정을 되셨는데 뭐하러 도우려고 하느냐, 이거 뭐 하려고. 도와가지고 공연 20만 원 더 그거 먹을 거 못 먹고 안 쓰고 모아가지고 그거 갚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심했는데. 그러니까 내가 그 말이에요. 없으면 그냥 굶어 죽을 각오를 하고 절대 꿇어다니지 말아라. 혼자 죽어라. 하나님 죽이지 않는다. 예, 이게 하나님 묘와 경외하는 지혜의 힘이에요. 절대. 그래서 바로 지금 솔로몬도 르호보암에게 너 이 여로보암한테 담보 잡히거나 돈 꽂았다가는 보증 섰다가는 할 수 없이 따라가야 되잖아. 꼭 잡히니까. 그러니까 절대 거래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그걸 지금 1절로 5절 사이에 6장 1절로 5절 사이에서 해주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6장 6절로 11절 65페이지 4165페이지 게으른 자는 개미에게 가서 지혜를 얻을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게으른 자 결국 게으르면 지혜를 잃어버린다. 그러니까 차라리 게으른 자는 개미한테 가서라도 지혜를 얻으라 이 말이죠. 그런데 거기 보면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간역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먹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네가 어느 때까지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네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네 곤핍이 그렇죠? 네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가난이 도적같이 군사같이 이른다. 어떻게 하면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늦잠 자고 낮잠 자고 그저 방에서 뒹굴뒹굴 그렇게 게으름 부리면 가난과 궁핍이 군사나 강도같이 몰려온다. 그런 뜻으로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쪽 여로보암을 의식하면서 지금 솔로몬이 아들에게 하는 얘기인데 그 6절로 8절 우선 6절로 8절까지는 개미의 행동에 대해서 비유로 말을 해요. 개미는 여름에 일해서 겨울철에 먹을 것 준비하지 않느냐. 그런데 그 말은 제일 밑에 보세요. 65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 뒷부분에 보면 다시 말하면 다윗왕가를 저버리고 이탈하여 반역을 일으킬 여로보암을 따르는 무리에게 보증함으로 사로잡힌 바 된 자는 아무도 가르쳐주지 아니해도 그들에게서 벗어나기를 개미처럼 부지런히 서둘러 살 길을 찾으라는 뜻으로 가르쳐줍니다. 개미는 알아요. 조금 있으면 여름이 온다. 겨울이 온다. 겨울이 오면 먹을 것이 없고 먹을 걸 구할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다. 그걸 알고 여름에 부지런히 모여들지 않느냐. 그런 것처럼 이쪽 따라가면 망한다는 걸 아는 지혜자는 이쪽 안 따라가고 빨리 날쌔게 거기로부터 보증 다 섰더라도 또 거기다 담보 잡혔더라도 빨리 빠져나온다 이 말이에요. 요즘 예를 들어서 뭐라 그래요? 돈 갖다가 주식 말고 펀드 뜬 사람들이 딱 이제 꼼짝없이 잡혔잖아요. 펀드 일단 돈 갖다 넣었으니까 딱 받다가
귀만 한다면 얼른 빠져나와라 그 말이에요. 개미에게 가서 지혜 배워라 이 말이에요. 얼마나 개미가 지혜로우냐. 자,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미워하는 것들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내용이 16절로 19절에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미워하는 것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6, 7가지 6가지 내지 7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교만한 눈, 그다음 둘째는 거짓된 혀, 셋째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이고, 넷째는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이고, 다섯째는 빨리악으로 달려가는 발이고, 여섯째는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이고, 일곱째는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전부 여로보암에 속하는 얘기죠. 여로보암에게 관계되는 말들이 7가지 거기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이제 지혜를 지켜야 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지혜를 지키는 방법, 아까 말했죠? 지혜를 지키는 방법, 우선 절대 곁길로 들지 말라. 음녀에, 다시 말해서 곁길로 빠지는 여로보암 따라가지 말아라. 그게 첫째 지혜 지키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는 네 백성을 사랑해라. 북쪽 이스라엘로 따라가는 백성들 사랑하지 말고 네 백성, 네 아내처럼 네 백성들을 사랑하라. 그것이 지혜를 지키는 방법이고, 그 다음 타인을 위해서 담보나 보증,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에게 절대 매이지 말아라. 개미처럼 빨리 부지런하게 거기서 빠져나와라. 그러면 지혜를 유지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왜 지켜야 하는가? 지혜를 지켜야 하는 까닭 6장 20절로 7장까지 나와요. 지혜를 지켜서 음녀의 유혹에 빠지지 말라고. 지혜를 지켜야, 바꿔 말하죠 이제는. 지혜를 지켜야 여기에 빠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를 지켜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정하신 뜻 따라 선한 뜻, 선한 길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아름다운 길로 형통하게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이 곧 지혜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지키는 건 올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대로 그 길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지혜를 지켜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7장 1절로 5절, 조금 속도 냅니다. 이제 7장 1절로 5절이면 지혜를 지키면 음녀에게 빠지지 않게 한다고 가르쳐 줍니다. 아까하고 연결이 되죠. 지혜가 있어야,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아, 나는 이 길로 가야 한다. 하나님께서 아버지한테, 할아버지한테 이 다윗 왕가를 영원히 보존하고 지켜준다고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나는 할아버지 대를 이어 아버지가 나라를 지킨 그 나라 백성들을 사랑하면서 바로 남쪽 유다 족속만이라도 데리고 그 백성만이라도 사랑하면서 다윗 왕가를 이어가야 된다. 그래야 옆길로 안 빠지잖아요. 안 그러면 빠져나가게 된다. 6절로 23절, 음녀의 유혹에 넘어간 어리석은 소년의 비유를 듭니다. 여기 보면 어리석은 소년이 음녀가 손가락을 놓으니까 자기 집으로 들어가니까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제 르호보암이 여로보암에게 빠져들어가는 하나의 형국으로 비유를 들어서 그렇게 설명을 한 거죠. 자, 그리고 넘어가서 7장 24절로 27절, 지혜를 지켜서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 것. 항상 지혜를 지키면 결국은 다 하나예요. 지혜를 지켜야 하는 까닭, 곁길로 가지 않게, 유혹당하지 않게, 올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래야 그래서 지혜를 지켜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 81페이지 4181페이지 거기 보면 3번 나오죠. 3번 지혜를 들으라는 훈계 내용이 나옵니다. 지혜를 들으라. 8장에서 9장까지가 지혜를 들으라는 훈계인데, 8장 1절로 31절
거기는 지혜를 들어야 할, 여기도 역시 똑같아요. 왜 지혜를 들어야 하는가? 그 다음 지혜를 듣는 자의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아주 참, 그러니까 8장 31절까지는 지혜를 들어야 하는 이유, 그 다음 8장 32절로부터 9장까지는 지혜를 듣는 자의 결국이 어떻게 되어지는가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럼 먼저 지혜를 들어야 하는 까닭, 83페이지. 왜 지혜를 들어야 하나? 여기 보면 밑에 8장 1절로 9절에 선하며 정직하고 참되고 의로운 말을 들으라고 가르칩니다. 선하고 좋고 바르고 정직하고 참되고 의로운 옳은 말, 그 말을 네가 들어라. 그게 지혜의 말이죠. 지혜의 말. 지혜의 말은 좋고 바르고 참되고 의롭고 의로운 그런 말이 지혜의 말이다. 그래서 거듭 지혜나 그 다음 명철 등등 다 거기 히브리어로 소개를 해드렸고요. 우선 1절로 3절에 보면 솔로몬이 아들에게 지혜와 명철이 부르는 장소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지혜와 명철이 부르는 장소, 어디서 지혜와 명철이 부르는가? 3절까지 나오는데, 한번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 높은 곳과 사거리에 서며 성문 곁과 문 어귀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가로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거리, 성문 이런 데서 계속해서 지혜가 부른다. 당연히 하늘로서부터 온 참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거리에서 또는 예루살렘 성전 뜰락에서 등등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복음을 증거할 것에 대한 하나의 모형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 4절로 5절에 보면 지혜와 명철이 부르는 소리를 들으라고 하죠. 지혜와 명철이 부르는 소리를 들으라. 여기서 이제 사람들, 인자들, 어리석은 자들, 미련한 자들 모두는 장차 다윗왕가를 이탈할 여로보암을 따르는 백성들, 따르는 자들을 지칭하는 말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6절로 9절에 밑에서 다섯째 줄 뒷부분에 보면 여기서 선한 것, 정직, 진리 이런 진리는 다윗 왕가를 이탈할 무리의 유혹을 물리치고 따르지 말라고 가르쳐주는 그것을 바로 선한 것이고 정직한 것이고 참된 진리다. 그러니까 곁길로 가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 참된 진리다. 예수님도 그랬죠. 너희는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라. 예수님이 길을 가리켜요. 나는 길이다 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늘로서 오신 참 하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바르게 가르쳐주지만 우리는 자꾸만 유혹하는 게 너무 많으니까 자꾸 유혹을 따라서 가잖아요. 유혹을 받아서. 거의 다 우리 정말 지혜를 얻지 못한 사람은 세상 유혹에 다 빠집니다. 다 너나 할 것 없이 다 빠져요. 전부 유혹에 빠지잖아요. 그래서 점점 도시거리가 화려해지는 이유도 사람을 유혹하기 위해서 그래요. 백화점이 화려한 이유도 다 사와놓고 보면 동대문 시장에서 사온 거하고 비슷한 게 참 많아요. 동대문 시장에서 파는 것도 백화점 갖다 걸어놓으면 화려하게 보인단 말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의 눈을 홀려서 돈을 버는 거거든요. 똑같은 제품인데 똑같은 공장에서 나오고. 그런데 거기다 갖다 놓으면 몇 배 더 비싼 값으로 팔잖아요. 근데 인간들은 거기에 유혹된다 이 말이에요. 동대문 시장에 가기는 죽어도 싫고 정말
죽었다 깨나다. 죽을 망정, 내일 죽을 망정. 백화점 가서 시장을 이제 막 쇼핑을 하는 그게 바로 유혹받아서 그런 거야. 우리의 삶도 다 그러잖아요. 전부가 다. 세상이 더구나 우리가 이 자본주의 사회는 참 홀려야 돼요. 아니 자동차하고 이연아인가 김연아인가 피겨 스케이팅 선수 이연아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김연아하고. 그런데 참 아니 승용차하고 김연아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홀리느라고 그런단 말이야. 홀리느라고. 전부 홀리는 문화. 그러니 거기에 안 홀릴 수가 어떻게 있느냐 말입니다. 이 지혜가 없으면 그냥 홀려 넘어가요. 다 누구나 빠져들어간다. 그래서 지혜의 가치와 속성을 비롯해서 그 능력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지혜의 가치, 그리고 지혜의 속성, 그리고 그 능력이 어떠한 것들인가. 우선 10절로 11절에 보면 스스로의 가치를 말해줍니다. 10절로 11절에 지혜의 가치.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들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무릇 원하는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원하지만 지혜에 비길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야, 저 외제 승용차 한번 타봤으면 좋겠다. 저렇게 좋은 저택에서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이것이 다 지혜를 잃어버릴 확률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처하게 하신 환경에서 족한 줄 알고 감사한 줄 알고 살지 아니하면 다 원하는 유혹에 빠져든다. 금과 은으로 바꿀 수가 없는 거죠. 금과 은으로도.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걸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너 뭘 줄까 하고 묻잖아요.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너 뭘 줄까? 너가 원하는 대로 내가 주겠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나한테 백성 맡겨줬는데 내 아내 맡겼다 이거예요. 자기가 사랑해야 될 백성들을 맡겼는데 이 백성들을 내가 잘 다스리려면 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솔로몬이 이쁜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에 들게 구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 야, 네가 금은 보화도 구하지 않고 부도 구하지 않고 오래 사는 장수도 구하지 않고 왕이니까 대적들을 다 멸해달라고 그렇게 구할 수도 있잖아요. 또 막 오래 살게 해달라고 구할 수도 있고 막 황금 덩어리를 구할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거 하나도 안 구하고 내 백성들 잘 사랑으로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지혜를 나에게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 됐다. 지혜 주고 황금, 장수, 대적의 멸망 다 줬잖아요. 공짜로. 거저 다 덤으로. 이게 지혜가 최고다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 지혜가 최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게 최고예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있어야 하나님의 마음에 들잖아요. 내가. 어느 때쯤 몇 학년쯤 가야 이제 이게 확실히 믿어질까요? 신학원 해야 하나? 졸업하기 전에 그 마음이 막 완전히 몸에 탁 배길까요? 아무 것에도 유혹 안 당할 만한 세상의 화려함이나 세상의 영화에 유혹되지 않을 만큼 든든하게 지혜를 지키는 지혜, 이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12절로 13절 지혜가 스스로 속성을 말했을 때 지혜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나. 12절 나 지혜는 명철을 주소로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이게 지혜의 속성이에요. 그 다음 14절로부터 16절은 지혜가 스스로의 능력, 어떤 능력이, 지혜가 어떤 능력이 있나. 14절 내게는 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세상의 모든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지혜가 있어야 백성도 다스리고 사람도 다스린다. 왕으로도 하고. 그것이 지혜가 가지는 능력이다. 자, 이것이 바로 지금 1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많은 뭐 백성 나라만이 아니라 한 가정을 다스리는 것도 지혜이고, 아내가 남편을 다스리는 것도 지혜이고, 남편이 아내를 다스린다고 한다기보다도 그런 것도 다 가족을 이끌어가는 것도 다 지혜입니다. 지혜 없이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는 참 지혜가 있으면 다 아름답게 그렇게 해갈 수 있다. 그러니까 사람이 다스려가는 게 아니라 지혜가 다스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공부를 시키는가? 나는 공부시킬 의무가 있어요. 그게 내가 해야 하는 일이니까. 그럼 왜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게 만드는가? 하나님께서 지혜로 여러분을 다스리시려고. 여러분 지혜를 깨달으면 여러분 스스로가 다스려지잖아요. 예를 들면 막 교회에 막 불만, 자기 욕심대로 막 교회가 어떻게 돌아갔으면 해가지고 막 불만을 가지는데, 여러분들이 지혜를 얻으면 그게 다 부질없는 일인 줄 알고 안 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아무개 집사님 좀 들어와, 당유실로 들어와, 딱 불러다 앉혀놓고 집사님 그럴 수 있어? 나를 봐서라도 입 닥치지 못해? 이게 다스리는 거 아니잖아요. 예? 쫓겨나고 싶어? 이건 아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의 말씀 가르쳐 주니까, 여호와 경외하는 지혜들을 성도들이 얻으니까 불만도 원망도 시기도 질투도 점점 사라지면서 교회가 평온하게 잘 다스려져 가잖아요. 그 지혜가 다스리는 거나 박 목사가 다스리는 거나 장로님들이 다스리는 게 아니라 그냥 장로님들이나 박 목사는 쓰임받는 한 도구에 불과한 거죠. 그 다음 지혜가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재물을 줄 것을 가르칩니다. 지혜가 사랑하는 자를 만나 재물도 준다, 그 얘기예요. 너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라. 지혜 속에 재물도 있고 장구한 재물과 부귀도 있다.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천원보다 나으니라. 나는 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평한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를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라. 솔로몬이 지혜 한번 얻으니까 세상에 전무후무한 부를 누렸다고 그러잖아요. 솔로몬 오직 하나님 앞에 지혜 구해서 지혜를 얻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여로보암은 지금 이쪽으로 가면 여기 막 황금 덩어리들이 이쪽도 다 기다릴 줄 알았거든요. 이 길로 가면 얼마나 좋아요. 가서 막 왕 노릇하면 백성들도 막 이 일을 따라가면 세금도 적게 나오면 잘 먹고 잘 살겠다고 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다. 하나님이 놓아둔 곳이 있어. 이 길로 가야 된다. 이 길로. 여기에 장수가 있고 부귀가 있고 영화가 있다.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고 살아가는 길이 얼마나 안전한 길인가를 정확하게 지금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22절로 23절. 지혜가 여호와께서 창조하기 전부터 있었다. 지혜는 언제부터 있었나? 지혜가 여기서부터 있었다. 뭘로? 말씀으로. 지혜의 말씀. 말씀이 지혜죠. 말씀을 깨달으면 지혜로워지니까. 결국 하나님의 모든 계획, 뜻, 이게 하나님의 계획 아니에요. 이게. 저기서부터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지난번에 말씀드렸나? 하나님의 작정과 성취. 작정과 성취는 여기다가 그러니까 작정과 성취는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뜻 속에 뜻 플러스 시간, 뜻 플러스 시간, 그렇게 하면 작정과 시간으로 나뉘어지죠. 이렇게. 그렇죠? 공식, 수학 공식 만들게요. 하나님의 뜻에다가 시간을 더하면 작정과 성취로 나뉘어집니다. 시간이 들어가니까. 그런데 여기서 시간을 빼면 그냥 작정과 시간, 이제 성취는 하나님의 뜻 안에 다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뜻 플러스 시간 하면 가로 닫고 시간 처음 시작 나누기 시작과 끝. 이 공식만 알면요, 이제 이게 이제 수학적으로 정리가 되면 영원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영원이라는 개념을.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가 영원전부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지혜에다가 플러스 시간을 하니까 이렇게 쫙 시간세계 역사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 지혜를 얻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걸 알잖아요. 지난번 여전도에 1, 2, 3 여전도의 뭐 회원들, 연합회 회원들, 그러니까 아마 임역원들이 다 모인 것 같아요. 임역원들이 모여서 지난 주일날 특강을 좀 해달라고 해서 날대로 제목을 줘요. 여전도의 선교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래요. 그래서 선교 방향이라는 건 내가 이렇게 만들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해가시는 역사 섭리를 쭉 역사를 얘기해 드렸어요. 그럼 그것 보면 하나님이 여러 개 가겠다는 방향을 쉽게 알 수 있죠. 우리가 뭐 어떻게 계획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를 당신의 지혜를 이렇게 섭리해 가시는 방법을 쭉 알면 이렇게 가시겠구나, 섭리해 가겠구나 하면 하나님의 선교 방향을, 우리 여전도회가 선교해 나갈 방향을 우리는 감지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영원 전부터 존재해 있었다. 창조하기 전부터. 그리고 이제 이쪽 한쪽 가로 2번 지혜를 듣는 자의 결국. 그러면 지혜를 잘 들으면 그런 사람의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차 한잔 드시면서 생각하고 다음 시간 하십시다.